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여우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고 탄복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그런데도 난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그러면서 여우는 결심합니다. 왕이 돼야지.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이윽고 여우는 만나는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난 여우는 거만하게 굴다가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교만한 여우가 해질 무렵 자기 그림자에 속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래도 여우는 사자에게 도전했을 것이고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여우를 죽인 것은 긴 그림자가 아닙니다. 긴 그림자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를 부풀려서 보려고 했던 그 교만이 여우를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멸망하기 전에는 교만이 먼저 마음에 들어옵니다. 교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 사리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정의 대신 불의를 선택하게 되고 정직한 길을 벗어나 거짓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일단 불의의 길에 들어서고 거짓된 인생의 맛을 들이면 들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듯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서 망조가 들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쉽게 교만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원래는 겸손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왕이라 여기지 못했고 왕노릇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뜻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왕의 일이 익숙해지자 어느 순간 교만의 마음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날 때부터 왕인 것 마냥 굴게 됩니다. 그의 교만은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의 기한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그의 교만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멋대로 살다가도 죽기 전에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만에 빠진 사람은 그나마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사울왕의 마지막도 그랬습니다. 그는 길보아산에서 죽음이 다가올 때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지도 않았고 곧 뵙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며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그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적의 칼에 찔려 비참하게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에 회개할 기회에 자존심을 세우다가 결국 자결합니다. 저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결국에는 회개하게 되었을까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만한 자를 직접 상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라든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직접 상대하셔야만 할까요?
그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주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억지를 부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한치의 교만이라도 떨어버리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잠언 30장을 읽다 보면 겸손한 사람의 생각 한 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신은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과장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무지한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이 말을 한 사람은 아굴입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제30장은 아굴이라는 이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굴은 솔로몬만큼 지혜롭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짐승에 비유할 정도로 못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굴은 스스로를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아굴이 교만했다면 자신을 솔로몬의 버금가는 자라고 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스스로를 한없이 부족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본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캐리의 과거를 들추면서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비웃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짓지 못하고 겨우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춥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비굴한 자기 비하로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토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기에 주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그만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잠언 제30장의 저자인 아굴이 지혜의 책 한 부분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와 거리가 먼 존재인지를 알기에 아굴은 하늘의 지혜를 간절히 구했고 그랬기에 지혜의 책인 잠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무엇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아굴과 같은 겸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제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경의로 가득할 것이고 매일 가슴 뛰는 일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아굴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사람의 총명을 갖추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것뿐이었고, 듣는 모든 것은 처음 듣는 경이로운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 시절은 짧고 우리는 빨리 어른이 됩니다. 그러느라 잃어버린 보석 같은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저는 추억을 쫓아 어린 시절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는 한없이 넓게 느껴졌던 운동장이 얼마나 작았는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보잘것없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변한 것은 나였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크게 보고 귀하게 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키가 크고 지식을 쌓고 남들만큼 알게 되자 겸손은 쉽게 사라지고 교만이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경의로 가득했던 세상의 빛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기쁠 것도 없는 이유는 내가 어린아이 마음과 같은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백태 낀 눈은 더 늙기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뿌옇게 보이던 세상이 다시 밝아집니다. 하지만 교만 낀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의 교만을 몰아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겸손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회복하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하신 주님, 저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겸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가져가소서. 심장을 뜯어내는 아픔이 있어도 더러운 교만이 가득한 이 마음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